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좀 길어서 진우 형제님하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3절, 10절부터 13절, 15절부터 28절인데요. 예, 스토리가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네, 마지막 28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뉘는 인생입니다. 네, 성경에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두 인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뭐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나뉘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뉘어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는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돌리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진다는 것을 아주 예표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전체 사무엘서를 보면 4명의 아주 핵심 인물이 이 사무엘서 전체 내용의 이게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오고 주인공은 4명이지만 딱 2가지로만 인생이 나뉘어져요. 오늘 첫 번째 스토리인데 그것이 바로 한나와 엘리 제사장으로 나뉘어지는 인생으로 오늘 이 스토리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근데 이 4명 모두가 중점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4명 모두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에는 아주 극명하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 인생이 돼요. 저희 중에도 이곳에도 안타깝지만 나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엘리처럼 사울처럼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신앙은 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도 그리고 오늘 엘리 제사장도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됐다 그것보다 지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이 천국 영생, 상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시작, 이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사무엘상 이 1장 전체, 이 2장 전체 내용을
초두 이 서론 부분이 쫙 보면 어떤 얘기로 시작하냐면 누가 아이가 있냐 없냐, 누가 아이가 많냐 적냐, 또 한나의 아들은 어떠냐,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어떠냐,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이 아이입니다. 자녀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분인나에 대해서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여기서 이 자식의 원어 뜻을 보면 자식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식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두고 2명 이상의 이 자녀를 두고 있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런데 분인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한나의 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자녀가 매우 중요했잖아요. 지금 뭐 자녀 안 낳기도 하고 자녀 결혼해서도 없어도 된다 막 이런 시대였지만, 이 시대는 자녀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과 형통의 열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는 대로 믿음이 없는 분인나는 아이가 많고 믿음이 있는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는 이 자녀의 의미는 축복으로 주시는 자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이 사무엘서에서 자녀 이야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모두가 원하는 대표적인 것이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다 있어요. 이 시대는 뭐였어요? 그게 자녀. 여러분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그거잖아요. 대박 나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플렉스하면서 사는 삶. 그게 여러분들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스펙주의. 와, 스펙. 저 사람 이런 박사학위 있고 이런 학교 다니고 너무 막 리스펙하게 되죠. 지금 시대는 물질주의, 스펙주의, 좋으면 됐지. 쾌락주의가 아주 강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토픽만 다를 뿐이지 이게 채워지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와는 매우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스펙도 없어지고 나는 돈도 없어지고 막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진짜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러나? 저주받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좀 생기고 스펙도 좋아지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저렇게 됐네. 그게 꼭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나의 인생은 그런 보여지는 이 땅의 것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시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오늘 딱 2가지만 볼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하지 않은 것 같죠? 나는 한나에 속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신앙에 대해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람, 실제로 교제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라는 시간을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나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기도는 못하게 됩니다. 즉, 어떤 기도라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할 뿐 하나님과 아주 깊숙한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절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자기의 마음을 어디다가 쏟아낼 곳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한나가 기도해요? 한나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한나에 대해서 오늘 먼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한나에게 이 자녀가 없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인격 대 인격의 어떤 진솔한 관계는 언제 나타납니까? 고난 속에서 나타나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 들어갔어요. 막 스펙도 너무 좋아요. 성적도 너무 좋아. 지금 물질도 너무 좋고 나는 지금 진로 너무 잘 됐고 지금 학교 생활에도 인기 완전 인싸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원하는 학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때 하나님과 관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목자와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나 맛있는 거 사주고 들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럴 때는 관계가 매우 좋아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죠.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때 나타나냐면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를 거쳐야 그 관계가 어떤지가 드러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한나가 겪는 고난은 심지어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거든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육신대로 살아서 그런 당연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야.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이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막힘이 생긴 거예요. 이때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얼마만큼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뿌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뿌린 사람은 어떤 고난, 어려움, 불바람이 불어 닥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오면 힘들죠. 눈물 나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뿌리 자체가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감정이 힘들 수 있고 내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반대 관계는 어때요? 고난이 오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찾아오면 그때는 끝나는 관계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돼요. 그때 다윗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요. 다윗의 가장 측근으로 있었던 아히도벨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배신하고 오히려 압살롬, 이 다윗을 배신한 이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그 압살롬의 전략, 계략가가 됩니다. 그동안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때 진짜 자기의 속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눠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고난은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을 나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캠퍼스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또 가정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직장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그때 고난이 싫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나의 인생이 평가되고 나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학교 가면 또 내가 좋은 성적 받으면 나는 위너고 내가 조금 연봉이 좀 좋고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함을 갖고 있으면 그건 위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내가 조금 안 좋은 학교,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레벨이 좀 낮은 학교, 내 연봉이 좀 낮은 곳, 이곳에 가면 어때요? 난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래서 자식이 있는 분인 나는 떵떵거리잖아요. 자기가 위너가 된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많으니까. 자식 없는 한나는 루저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 자녀가 있고 없고 많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 그들의 인생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고난의 때에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한나는 애매한 고난 속에서 기도했어요. 당연하지. 고난 속에 기도하겠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고난 속에 무엇 하십니까? 정말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게 뭐예요? 결정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찾아가세요? 내 삶에 뭐가 위로가 되세요? 그게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찾는 그것이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 12절에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자기 마음을 막 하나님께 막 쏟아부었어요. 어디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막 미디어에 쏟아붓고, 여러분 친구 만나서 친구에게 쏟아붓고, 가족 만나 가족에게만 쏟아붓고, 여러분 어디다 쏟아부으세요? 막 기도실 가서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사람 많지가 않죠.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기도 끝나고 자기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미디어 보면서 풀고 먹으면서 막 풀고 그걸 기다리지 막 하나님께 가서 막 기도하면서 푸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오늘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즌을 여십니다. 오히려 이 기도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 영적 부흥의 전환점이 되는 줄 사실 한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잠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역전의 일에 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졌대. 그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기도해서 돌파해서 새로운 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선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생자원 운동, SVM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건초더미 기도 5명이 기도하면서 이 무브먼트가 시작됐잖아요. SVM 운동도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제는 뭐 캠퍼스는 안 된다. 뭐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이제는 뭐 안 되네.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회를 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이 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한나와 다르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어떤 공동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엘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한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엘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3절 14절에 한나의 기도를 보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형제님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거 아멘할 내용 아닌데?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13절에 보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성령의 처음에 기도하면서 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딱 기도하는데 블랙아웃 딱 되면서 이게 아니에요. 이 입술만 움직이고 들리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막 취한 것처럼 막 보이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딱 보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야? 취했네. 이 여자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14절에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취했겠니?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까지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사실 엘리 제사장은 직분으로도 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직분만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그럼 하나의 음성 못 들었냐? 그건 아니야. 그걸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냐?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럼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게 처음 들으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해서 쫑쫑쫑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 가서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부른 거 아닌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 이 기억이 난 것이죠.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다시 그 음성이 들릴 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냥 불신자에다가 그냥 영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감격스럽고 하나님 음성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하고 주님과 얘기하고 막 이런 소통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치유도 뭐 경험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가 될 때 그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과 어떤 기도하면서 뜨거운 만남이 있거나 그런 음성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한테는 기도 제목이 많았거든요. 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이 아이들 문제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이 불량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엉망으로 드리죠. 나중에 음란의 죄까지 빠져요. 그런데 엎드려져서 그런 사건 앞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가정 공동체에서 어떤 사건이 생겨도 기도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이 사무엘은 사울이 범죄한 걸 알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사무엘은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영적 리더로서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자기의 이 직무에 유기되는, 직무 유기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때요? 뭐 기도 안 하면 뭐 할까요?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학생 때는 자기 성적에, 졸업하고는 결혼 문제에, 뭐 사실 양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 그런 말은 별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 이전에 수련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축복 받았어, 막 그런 용서 받았어, 그 다음이 없어요. 이제 청년팀 가서 결혼해야지. 졸업할 때 자기가 세운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지금 자기가 세운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서는 되겠지.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성적 못 받는 것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제자 없는 것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가, 이 시대가 이런 목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무명의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오해를 받았잖아요. 포도주를 막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취한 게 아니었어요. 저 기도한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엘리제 사장이 어떻겠어요? 엄청 창피했겠죠. 와 뭐야 진짜, 와 대박, 이거 뭐야. 이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면 아마 엘리제 사장이 더 엎드려졌을 텐데 충격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깨우는 이런 사건 속에서도 뭐 깨어나질 않아요. 계속 잠들어 있어요. 이후에 엘리제 사장 기도하는 모습 그래도 안 나옵니다. 엘리제 사장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들려도 깨뜨려지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상태야. 나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모습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그 최우선의 그 자리, 최우선의 그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대 우상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정도 뭐 마찬가지죠. 뭐 기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는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스펙이 우선이거나,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거나,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내 관계가 우선이거나,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우선이거나, 내 친구가 우선이거나, 나의 이성 친구가 우선이거나, 그러면 포기할 수가 없겠죠. 나의 삶의 우선의 그 자리에, 가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건드리는 말씀이 있거나 멘토를 들으면 어때요? 화가 나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포기하라 그러는 거야? 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돈인 사람도 있고, 성적인 사람도 있고, 자기 육신의 편안함인 사람도 있고, 자존심인 사람도 있고, 명예인 사람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인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우상은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신앙하는 사람은 착각하죠. 아니요. 저는 둘 다 사랑해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누구도 자녀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시대에 한나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어떤 오늘 깊은 기도를 하는 한나에게 오늘 소원함이 들었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에게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이 서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거 꼭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누가 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께 얘기하는 즉시 이게 손해가 돼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죠. 근데 한나가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뭐 엘리제 사장 너 서원해 막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서원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굳이 뭐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서원은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원함을 주신 거예요.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완전 파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에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아들을 잠깐 이렇게 나시린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를 계속 기르게 한다는 그건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 사람을 이 아들을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이 아들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 엄청난 기도예요. 왜? 자식이 완전히 나를 증명해주는 시대잖아요. 자식이 나의 자랑이자 나의 명예이자 내 인생에 비난도 안 받고 조롱도 안 받는 유일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이 한마디가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마디 기도가 이 한나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제가 헌신할 테니까 진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잘 되게 해주실 거죠? 제 결혼 잘 되게 해주실 거죠? 이런 기도 아니에요. 이런 조건적인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끔 들어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예요?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를 평생 드린다고 했잖아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디 학교에 가건 어떤 직장에 가건 월급이 얼마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뭐가 더 이상 문제가 되겠어요. 이미 자기 인생 자기 가장 소중한 걸 드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고 슬퍼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왜? 내 인생 알아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의 비천한 인생 기억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냥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8 아들 중에 가장 인정 못 받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그 최고의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왕이 되는 것도 내가 솔로몬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왕의 자리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윗이 원한 그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믿으면서 말도 안 되는 애매한 고난 생겨요. 사울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광야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척 해야 돼서 막 수염에 막 침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다윗의 인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자신의 인생을 알아준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삶을 높여준 그 하나님이 전부인 거지 그 외에 자기 어떤 영향력이나 자기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그것은 다윗의 신앙에는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을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원하는 그 정말 인생에서 정말 한 가지, 이거 그냥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띵, 내가 원하는 진짜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평생에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진짜 인생에 너무나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신, 비천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자기 인생 알아주신 그 주님 때문에 다른 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 처음 만나면 뭐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내가 막 버리고 싶잖아요. 그 내려놓으세요라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미디어가 싫고 그냥 이성 문제 싫고 내가 돈 문제 싫고 그냥 예수님 너무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벅차서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남이 시켜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못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언젠가 폭발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다윗은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최고의 스펙을 가진 금수저예요. 근데 다른 것들 어떻게 보였다? 배설물처럼 보인다.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학살 때 제가 돈 문제, 막 이런 스펙의 문제,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외워 있는데 그때 이제 특강 강사로 오신 분이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돈, 막 스펙, 여러분 그런 거 다 쓰레기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이거 새로운 관점인데? 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구나. 이게 다 쓰레기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내려놓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했던 마음을 그날 끝냈어요.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어. 나에게서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명함,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살지 않겠어. 결단하게 됐어요. 한나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가 특별한 게 뭐예요? 자식을 구하는 그 기도로 끝났다면 한나의 기도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왜요? 19절에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여러분 생각했다는 말은 원어적인 뜻으로 자카르란 뜻이에요. 표시하다,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새겨서 완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나에게 감동적인 기도를 했어.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기도가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이거 누가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이 사무엘 때 부흥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다음 세대의 어머니 이 한나가 사실 이 부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 자녀를 드리지 않는 그 시대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것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버리시는 2023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보석과 보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고민할 거야? 1학년 때 고민했던 거 4학년 때도 고민하고 학사 때도 고민하고 언제까지 고민할 거야? 이제 끝나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은 아니었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엘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만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를 엉망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강하게 책망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뭐 근신기간을 갖게 하거나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어요.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자녀들이 회막에서 이 같은 동역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란의 죄까지 지었어요. 근데 무겁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무겁게 다루지 않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너가 더 소중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자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엘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될 때 그 하나하나 그것이 생기는 때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대학생 되자마자 쾌락 때문에 안 보여요. 막 그 전에 막 수련할 때는 하나님 막 사랑해요, 막 찬양해요 그러다가 다 쾌락 문제로 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성적과 스펙 때문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로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취업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로 한 명 하면 안 보여요. 엘리도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죠.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이 봤죠. 초등학교 때 와 쟤는 천국 지옥을 봤대. 와 너무 부럽다. 근데 중학교 때 안 보여. 근데 중학교 때 엄청 예수님 막 뜨겁게 만났어. 근데 고등학교 때 안 보여. 고등학교 때 예수님 엄청 만났대. 막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헌신할게요 막 이랬는데 대학교 때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죠.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죠. 그런데 뭐예요? 유지가 되지 않아요.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만나고 계속 주님 찾고 훈련받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어느샌가 우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스펙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안정된 삶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돼요. 그런데 어떤 착각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신앙이 지금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착각하면서 더 이상 자기 삶에 개혁된 삶을 받아들이질 않죠. 내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잘하는 말이 뭐예요? 와,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어요. 기도 다 했어요. 학생 때 훈련 다 받았어요. 엄청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안주함을 깨고 나의 정체된 신앙을 깨우고 한 단계 깨뜨리려고 할 때 강한 저항이 있죠. 그것을 거부해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 같은 리더십, 이렇게 살기가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살기 너무 좋죠. 과거에 했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꺾으면서까지 막 그렇게 하지 않죠. 주장하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요. 꼭 그렇게까지 안 해야 될 이유는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것이 힘들면 안 좋은 것이고 좋으면 좋은 것이죠. 엘리가 이제는 어떤 시즌에 도래한 거예요? 자기 자녀 문제로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될 시즌이었어요. 자녀들에 대한 이 태도, 하나님에 대한 엄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고 또 엎드려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엘리가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 주셔도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물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구원이 계속 유지되고 유효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신앙의 죄에 머물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래서 주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심지어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절대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교제를 해보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주님 만났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예수님의 그 용서를 체험했는데요. 지금요. 자기 원하는 쾌락과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서 구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과거에 성령을 체험한 것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서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 3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뭐예요? 한번 내가 의인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 쭉 그렇게 의인인 거 아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용서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 보장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어. 난 또 이제 회복될 텐데 죄악된 삶을 살면서 죄 짓는다고 뭐 문제 되겠어. 나 이전에 예수님 영접했고 난 성령 체험도 했는데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더 많은 체험한 사람, 더 많은 헌신한 사람도 불법을 행하는 자나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줬는데 그 사람들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체험 안 했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 악한 영도 나가게 했는데 예수님 영접 안 했겠어요? 예수님 용서 체험 안 했겠어요?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천국 지옥 간증 몇 주 전에 봤죠. 거기서 나는 왜 예수님 어렸을 때 영접했는데 나 왜 지옥에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하시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속게 하거든요. 종교로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엘리 제사장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왜 이렇게 안 돌이켜? 왜 정신을 못 차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속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찰떡같이 정말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90몇 세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못 읽으세요. 그래서 글을 비밀로 하셨지만 전 알고 있었죠. 이제 할머니가 글을 못 읽는다는 걸 숨기셨지만 티가 나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으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되게 아프셨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아픈 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스님이 어떤 물을 줬는데 그걸 마시는 꿈을 꾼 거예요. 맛있네 마셨는데 딱 깨어나자마자 다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믿음 갖겠어요? 그 스를 믿겠죠. 그래서 불교를 믿으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해도, 나는 뭐,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꿈을 믿잖아요, 꿈. 그러니까 이게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어서 뭐 말이 안 통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머니가 진짜 이 천국 지옥을 믿고 어떻게 막 변화될까요? 그리고 막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하루는 복음 전하기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데 어머니가 오늘 복음 전해라 해가지고 오늘 전해 그래가지고 오늘 마음의 준비 안 되는데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머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할머니께 복음 전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 할머니가 이제 글을 못 읽으시니까 이제 성경도 잘 모르세요. 어렸을 때 나도 다 다녀봤다 하시지만 사실 잘 모르세요. 근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 이 그림 일지로 막 천국 지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갑자기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꾼 얘기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눈을 딱 떴는데 여러 가지 뭐 천국 지옥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스킵하고 어떤 사람이 멀리 이게 위에 누군가 멀리 있는데 그 사람이 큰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었대요. 네, 딱 보자마자 여기 김씨 한 사람 오른쪽에 뭐 이렇게 왼쪽에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책을 딱 펼치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책에 그 사람 이름을 쳤더래요. 그러면서 저건 뭐지? 할머니 이제 모르시니까 저는 알잖아요. 너무 소름 돋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 김씨는 오른쪽, 이씨는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 할머니는 뭐래? 그랬더니 나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나는 꿈이 깼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성경 잘 모릅니다. 글도 못 읽어요. 근데 꿈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 할머니 꿈을 믿잖아요. 그 스님 그래서 꿈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게 뭔지 아냐? 그게 생명책이다. 성경에 계시록 보면 생명책이 나와 있다.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할머니 지옥 가는 건데 근데 지옥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간다고 그래서 거기 할머니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그날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고? 누구?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니 예수님.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남는 신앙을 해야 돼요. 어떤 신앙? 진짜 천국 가는 신앙 하셔야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는 신앙 해야 돼요. 생명책의 이름 흐린다, 내가 지운다 하는 구절도 있어요. 계속 거기서 유지되는 신앙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가볍게 지나치면 안 돼요. 엘리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비참해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데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미지근한 삶 산다는 거야. 왜?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이 땅에 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한테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뭐라고 해도 날 안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엘리 제사장 앞에 누가 나타나냐? 한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25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 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엘리 제사장 앞에 평생에 드리겠다고 나온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한테 엄청난 메시지가 되겠죠. 나는 자녀 문제를 포기를 못하는데 자녀한테 싫은 얘기 하나 못하는데 이거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데 평범한 여자인 이 한나가 자기 자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의 주위 사람들 통해서 나의 주위에 있는 학생들 통해서 나의 리더 통해서 나의 가족 통해서 주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옆에 동역자, 리더들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아니, 보여주는 거야. 눈앞에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도 그건 너나 그렇게 살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말씀 들리면 뭐 간사님이랑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목사님이랑 그렇게 사는 거지. 사역자님이랑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아니지. 자기는 다 비켜가는 거야. 과거 했으니까. 자기가 걸어놓은 한계 속에서 자기는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꺾으면서까지 훈련받지 않을 마음을 결정을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내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가 없으니까 다다음 주에 이 내면성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내면성이 전혀 없는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내면성. 다음에 나눌 텐데 겉모습은 다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실제 만남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일 다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일 다 해요. 다만 하나님과 만남도 순종도 결단도 기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프로그램 없을 때는 완전 풀어지는 거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고 동역자도 없을 때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면성이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바닥에 나게 돼 있어요. 결론이에요. 오늘 두 인생이 나누어지는 걸 봤습니다. 한나와 엘리의 삶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님과 그 교제와 소통이 없는 엘리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것이 최우선의 자리에 있는가. 한나는 하나님이었고 엘리 제사장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삶은 어떤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나의 삶으로 돌이키면 돼요. 특별히 과거의 은혜, 헌신으로 머물러 있는 인생, 이 한계지는 인생, 속는 인생에서 지금의 은혜, 지금의 헌신으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